우리 오늘 시편 78편 1절 말씀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승리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려면 상당히 힘들 텐데 우리 찬양대원들 정말 고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포기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일 때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만 슬픔에 잠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었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이런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78편 4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하나님께 반항한 것,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것이 몇 번이냐, 이렇게 시편 기자가 표현을 합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 이런 기록이죠. 그런데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다음 절 시편 78편 41절 42절을 보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역하며 하나님을 향해 반항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백성들이 됐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백성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때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면서요, 느헤미야 9장 25절을 보면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는데 이들이 다음 절 느헤미야 9장 26절을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게 느헤미야의 설명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광야길을 걷는 동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도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주님을 모독하는
이런 행위를 계속함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열왕기서를 통해서 요시야 왕이 유다의 그 앞에 왕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이렇게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보려고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고 또 개혁을 하고 개혁을 했던 이런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혁을 요시야가 했는데 오늘 보면 2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느냐,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슬프시게 하는 백성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자는 아닌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릇을 준비한 자인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온갖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개혁의 개혁을 요시야 왕이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향해서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았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여기 이 26절에 나오는 진노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경노라고 두 번 번역됐죠. 경노라는 단어. 이래서 진노, 경노 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사실 다 다른 단어예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크고 무서운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분노는 유다를 향해 불붙었습니다. 그것은 므낫세가 저지른 온갖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약간 의미가 다른 단어가 사실 세 단어가 진노, 경노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요시야는 그 개혁을 단행했는데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이 므낫세 때에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온갖 우상을 다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깊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던 일이 좀처럼 유다 땅에서 근절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시야 왕이 거의 완벽한 개혁을 했고 순종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와 달리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옛 구습, 이 구습을 따라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요시야 왕이 죽음과 함께 유다 땅에서는 또다시 우상 숭배가 불릴듯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므낫세 때에 우상 숭배했던 것이 요시야가 막 개혁을 단행했는데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죠. 죽자마자 다시 유다 땅에 우상 숭배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들이 또다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말입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살아가자고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혁된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세와 동일한 모습 혹은 중세보다 더 어두운 모습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에 곳곳에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들이 외쳐지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아무리 개혁을 했어도 백성들이 거기서 딱 그치고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던 선지자 엘리야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1마리, 엘리야 선지자가 1마리를 취해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각자. 사람이 손으로 불을 붙이지 않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걸 확인하자고 선지자 엘리야가 제안을 했어요. 백성들도 그거 참 좋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고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재물을 다 태워버렸고 결국은 선지자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9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럽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 여호와 그분이 진짜다, 바알은 가짜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여러분, 아합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한 번의 승리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의 승리로 끝이 아니에요. 요시야 왕과 함께 한 번 개혁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과거에 므낫세가 범했던 우상 숭배의 죄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뒤에 열왕기하를 좀 더 살펴보면 알지만 곧바로 돌아갑니다. 곧바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들의 삶이 결국은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타오르는 진노를 받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정결함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 정결함을 받은 백성들, 우리들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깨끗한 백성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조금만 방치하면 더러운 생활로 들어가요. 조금만 방치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게으른 생활로 돌아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로워진 우리들이 더욱 흠없이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다짐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과 같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봅니다. 이방인과 같은 유다와 이스라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물리친다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물리치다. 이 물리치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쫓아버린다, 제거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된 곳을 한 곳을 더 보면 역대하 15장 16절인데요,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그러는데 여기 폐하고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마아가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아사왕이 그 태우의 자리에서 폐했다, 제거해버렸다, 쫓아내버렸다. 같은 단어예요.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렸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창세기 35장 2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같은 단어예요. 버린다 하는 단어가 수르라고 하는, 쫓아버린다, 제거해버린다, 이런 거예요. 우상, 신상들을 제거해버린다, 이 단어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우상 숭배자를 제거해버린다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제거한 것 같이 유다도 내 옆에서 쫓아버린다, 제거한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여로보암이 세운 우상을 비롯해서 각종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제거하셨어요. 쫓아버리셨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도 역시 므낫세를 비롯해서 여러 왕들과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짐으로 제거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래서 결국은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아시리아 제국과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제거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열왕기하 17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라 그러죠. 과거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로 그냥 가득 채웠던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셨어요.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 쫓김을 당한 이방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상 숭배로 가득 채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으므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반항을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우리를 돌아보게 돼요. 나는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자는 아닌가?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귀중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마태복음 5장 47절에서 이런 말씀 주셨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된다. 이방인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살아야 될 삶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산 거예요. 달라야 되는데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살아가는 사람 삶이 뭐 별 다른 게 없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방인과 같은 거죠.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될 삶이 있는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동일한 삶, 같은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겠다, 제거하신다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방인들보다 나은 삶,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미 경고하신 대로라는 겁니다. 이미 경고하신 대로.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리시겠다고. 근데 여기 버린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거절한다, 멸시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 성전을 내가 거절한다, 멸시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유다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거절했지,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거절했지, 나도 예루살렘과 성전을 거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름을 두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겠다, 하나님의 눈길을 두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9장 6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절 열왕기상 9장 7절을 통해서
열왕기상 9장 7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솔로몬 왕 때에 이미 경고를 하신 말씀이죠. 그 이미 경고하신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 경고한 대로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리겠다. 거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경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깊이 생각하고 놓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경고의 말씀으로 주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이런 백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고로 주신 말씀들, 이런 경고로 주신 말씀들을 잘 받아서 자기를 잘 돌아보는 이런 신앙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자기를 잘 통제하고 돌아보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솔로몬 왕 때에 이미 경고를 주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리겠다. 버리라고 하신 대로 버리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말씀 경고로 받고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주시는 말씀 경고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잘 통제하는, 자기를 잘 통제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진 우리들이 더욱 흠없이 정결한 백성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서도록 기도하며 다짐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방인들과 동일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나은 삶,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통해 때로는 경고로 받고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따라 잘 통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귀한 주님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